이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구약 1309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1309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그런 당신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1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막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된 날을 맞이한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라는 큰 주제하에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의 절기도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 주일 역시 자칫하면 그저 한 번쯤 지나가는 연례 행사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결코 대면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써 한참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활빈교회 김지롱 목사님 잘 아시죠? 김 목사님의 목회가 처음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목회였습니다. 이 청계천 빈민촌에서 그 빈민들을 대상으로 이 농마주의 하시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던 일이었으니까 쉬울 리가 없지요. 그래서 초창기에 목사님이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늘 가르쳤던 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참 궁핍하게 살지만 그래도 감사는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성도님의 가정에 가장이 돌아가시게 되어서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러 이제 교인들이 함께 가셨어요. 당시에는 목회자가 이제 목사님 한 분뿐이니까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권사님 이제 한 분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가장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권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하여튼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마치 장식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김 목사님의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가서 가장의 세상을 떠난 것이 참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 목사의 심정으로는 그럴 만도 하잖아요. 나중에는 김 목사님의 얼굴까지 빨개졌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권사님, 오늘 기도가 그게 뭡니까? 가장이 죽었는데 감사하다니요. 그 사람이 잘 죽었다는 말입니까? 가족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지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목사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인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라고 오히려 되묻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김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 말로만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 모든 처지에서 감사할 때
그때가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감사절인 오늘, 이 감사절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 말이에요. 먼저는 이미 받은 은혜들을 잊지 말고 하나하나 떠올려 주십시오. 아울러 오늘 다시금 뜨거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을 더욱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하루하루를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살아남은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논의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농부 한 사람이 손을 들고는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에서 살 때보다는 편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입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미 고난을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 하나만을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머나먼 타국 땅까지 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도달한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기를 맞이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감사절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뜻깊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바냐서인데요. 스바냐는 주전 7세기에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 따르면 그는 요시야가 이 남쪽 왕국을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해 이 반역의 깃발을 지켜던 유대 땅이 곧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모든 것이 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일 혹은 농산물을 예물로 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한 해의 결실을 추수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농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는 못한다 해도 이 시간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나 지금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적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그만 사이비 종교에 빠져 배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교계에 보고되곤 합니다. 김기동 씨의 귀신론 비롯해서 이초석 씨의 신유집회 등등은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뭔가 조금만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에는 막 쌍수를 들고 달려가는 이상한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기적에 몰두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5년 4월에 세상을 떠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죠? 그런데 그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과 관련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동의 이름은 기적의 샘물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이 사건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출생지인 폴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바도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황을 기념해서 그 시에서 세워놓은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 물을 가리켜 기적의 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삽시간에 폴란드 전역에 퍼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샘물을 마시기 위해 바도비체에 몰려드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31일자 외신에 따르면 이 물이 동상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수돗물로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도비체시 당국이 동상에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이 흘러나오게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기적의 샘물로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도비체시 관계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수도관을 설치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미 그곳을 마치 성지처럼 찾아와서 그곳에 있는 샘물을 한 모금씩 마셨던 순례객들은 그것이 기적의 샘물이 아니라 수돗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큰 허탈감에 빠지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기적을 찾고 싶어 하는 거, 나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까지야 뭐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그런 기적도 체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기적만 찾아 헤매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엉뚱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함정에 빠지려고 해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찬송가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이 찬송을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최상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믿고 섬기게 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따르게 된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하겠다고 고백도 합니다. 영접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 대목에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따라서 못합니다. 하나님 하고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우리가 고백하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고백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시인이 노래하던 듯한 가락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노래에 흠뻑 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1장 1절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스바냐는 이제 말씀의 결론에 거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제 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냐 하면 전심으로 찬양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나와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 때 찬양을 보니까 그렇게 찬양했지요. 어제 연습 때보다 더 잘했어요. 어제 연습하면서 본인들이 걱정하더니 당일엔 역시 더 잘하네요. 예?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기서 저는 집중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중은 집요와는 다릅니다. 집중과 집요의 차이가 뭘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집요하다라는 게 뭔지 잘 알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밤이 되어서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누웠어요. 이제 한 5분쯤 지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왜? 목이 말라요. 물 한 컵만 갖다 주실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잠이 들려고 막 그랬던 참인지 너 왜 아까 마시지 않았니? 불도 꺼졌으니까 그냥 자라. 그랬어요. 조금은 고약했어요. 다시 5분쯤 지났어요. 아이가 다시 부릅니다. 아빠 불렀어요. 왜? 목마른데 물 한 컵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 한 번 더 물어보면 매 맞는다. 그랬어요. 애가 기가 죽어서 찍소리 못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시간이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아빠 불렀어요. 왜? 그랬더니 그때 아이 녀석이 대단한 대답을 했어요. 아빠 저를 때리러 오실 때 물 한 컵만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집요라는 거예요. 집요가 뭐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 이것이 집요입니다. 그런데 집중은 달라요. 집중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 대상의 뜻을 쫓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읽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것이 집중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집중이에요.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비본질적인 신앙의 주인공이 아닌 본질적인 신앙의 주인공들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 때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복잡한 생각 속에 묻혀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분께 집중해 보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에도 그것을 이루게 하신 그분께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위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되낼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 전부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스바냐는 오늘 계속되는 말씀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형벌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신약 311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에는 왜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지 그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311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과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몽땅 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란한 문제에 있어서 대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실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형벌로 인해 무서워하거나 겁을 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마치 스바냐서의 말씀대로 형벌받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형벌에서 제함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러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해 본문 17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그것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스바냐는 증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꽉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저 산속에 있는 우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 어떤 신상처럼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제일 기쁜 마음으로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 구원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극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해버리는 위대한 변화까지 동반시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실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분들이에요. 전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울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베푸시는 사랑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즐거워하신다고 스바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소위 연애를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서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이 생각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너는 그 사람을 생각해야 돼. 지금 시간이 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할 시간이야. 가르쳐주지 않아요. 뭔가를 의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굴이 생각나고 모습이 생각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도가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저 중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중증인 사람 길을 걷다가도 하늘을 보면 애인이 생각나죠. 책을 보려고 하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괜히 누가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까꿍 그러는 것도 있어요. 예?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어버릴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것이죠. 제가 주례할 때 자주 해주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신랑의 눈에는 우리 신부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가 와서 앉아 있어도 오늘 신랑의 눈에는 신부만 보이는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입장하면서 자기를 맞이한 신랑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뿌옇게 처리되거나 모자이크라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다 처리되고 자기 신랑만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결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결혼이죠. 그 정도 되니까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만 보이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사랑을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아주 기쁘게 부르라고 합니다. 또한 즐거이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감사라는 단어 잘 아시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표현하세요? 저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이 물 한 컵 주셨어요? 물 한 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받은 것인데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착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때 그리고 인정할 때 바로 거기에서 감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여의도에 있는 한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 얼마를 내야 할지 물어봤어요.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지요.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자기 이발소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목사님의 감사의 쪽지와 신앙서적 한 권이 현관 계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경찰관이 이발을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얼마죠? 이발사가 대답합니다.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감사 쪽지와 함께 많은 도너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며칠 후에 한 국회의원이 머리를 깎고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발사가 대답합니다.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의원님. 나라를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이튿날 아침 이발사가 이발소에 출근해 보니까 이발소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쭉 서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마도 세월이 흘러도 가장 변하지 않는 동네가 그 동네. 가장 감사할 줄 모르는 동네가 그 동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큰 코 다쳤죠? 예, 큰 코 다쳤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들 손바닥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배운 거예요. 구습을 그대로 쫓아가지고서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요게 이제 얼마간치 가는지 그게 중요하지요. 잠깐 또 이러다가 말면 끝장인 것이고 깨닫고 정말 정신 차리면 정치인들이 변하면 또 나라도 더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시대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 재미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애들이 없을 거예요. 자,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그러면 뉴턴하고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이가 썼는데 죽었음. 틀린 답은 아니지. 맞지, 그지? 죽었잖아, 동훈아, 그지? 그분이 죽었지, 뭐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그렇게 썼어요.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이거는 이제 또 답을 주느라고 설, 가로하고, 가로하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설상, 가상 써야 되는 이놈은 설사가 또 이렇게 썼어요. 배탈이 나서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온 모양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두 번 겹쳐져 일어나서 설사가 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답을 썼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참 기가 막혀. 너희들은 그러지 않지? 우리 얘랑 키즈는 안 그럴 거예요. 자, 이런 학생들의 엉뚱하지만 귀여운 대답들.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 되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귀엽다고도 해주고 순진하다고도 말해주지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쓰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누가 물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 저거 모르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는 사람의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는데 이번에는 너라는 2인칭 대신에 나라는 1인칭으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마중물예랑교회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마중물예랑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험한 세상도 살아내고 여러분 주변에 붙어주신 사람 누구이든지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이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해서 진정으로 마중물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결국은 샘을 길어 올리는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감사절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장년들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게 살다가 있는 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 속에 힘겹고 어려워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기회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살게 하실 때 이 험한 세상살이에서도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